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에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나는 어떤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올 한 해는 어떻게 성숙해지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셨을 수도 있고, 가정에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기대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올해는 좀 빚으로부터 좀 청산해보자. 아니면 우리 부부관계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과 대화도 더 많아지면서 유대관계가 더 좋아지면 좋겠다. 신앙에 성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가정 안에서도 기대감이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꼭 가득 차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여러분 찬양이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 찬양 가만히 한번 들어 깊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기대감과 소망을 이 찬양에 담아두었잖아요. 방금 부르는데 생각이 안 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 그 소망으로 새해를 여는 의미에서 이 찬양을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요, 이 찬양을 오늘 들으면서 아멘, 정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저는 계속 아멘을 했고요. 정말 그 아멘의 그 기대대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이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정말 소망하면서 2025년 멋지게 시작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두 번째 해로 정하고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바른 영성을 갖춘 성숙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바탕으로 건강한 교회를 위해 행복한 동역과 동행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올해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을 잘 다지시고 그래서 올 한 해를 멋지게 순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성도는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성령의 능력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세에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5년 후인 30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그를 부르십니다. 특히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포로민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에스겔의 사역은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하나님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포로민들, 그들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젊은 나이에 사명을 받고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7년 정도 수고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7년쯤 지났을 때에 에스겔이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소식입니다. 바로
남유다가 멸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기의 고향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포로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다 파괴되었다. 이 소식을 이 백성들이 듣게 된 거예요. 에스겔도 충격이지만 포로민들도 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충격적인 소식이 다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년 동안 열심히 에스겔이 사역할 동안에는요, 포로민들이 에스겔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루살렘이 왜 멸망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왜 파괴가 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건데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찰떡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의 이런 어떤 설득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덜커덕 에스겔이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민들이 그제서야 어떻게요? 에스겔의 외치는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앞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완전히 180도 회심을 해서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하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어요. 야 우리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의심 반, 믿음 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 앞에 나오죠. 여러분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범죄해서 심판받아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고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1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오해하고 의심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한번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으니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라는 심정으로 에스겔 앞에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어이구 저것들 언제나 정신 차리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놀라워요. 간쓸게도 없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또다시 뭐예요? 설득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요 비교를 통해서 설득하십니다. 뭘 비교하시냐면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하나는 거짓 목자들, 그러니까 남유다를 통치했었던 거짓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과 참 목자이신 하나님, 이 두 분을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결국 거짓 목자였던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그들은 내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먹이는 일이고 젖을 짜는 일이고 또 병이 났으면 그 병을 고쳐줘야 되고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양이 있으면 찾아 나서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겼단 말이에요. 맡겼는데 이 지도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목자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까요? 그래서 그 앞에 무슨 자가 붙은 거예요? 거짓이란 말이 붙어서 이 남유다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거짓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참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찾고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토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여러분 오늘 24절 25절의 말씀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해갖고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본토로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의 과거의 남유다의 그 영토로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요? 인도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스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뭐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보셨고 그들이 비명지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그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참 목자로서 내 양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구원하고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를 하셨던 거죠. 그들을 싸매어주고 그들의 오해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갈아서 새롭게 다시 마음을 바꿔주는 일을 하시고 또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목자라는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만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선물을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결국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회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어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 약속까지 주시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성경에는 화평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좋은 땅에서 파종하고 기근이 없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목자로서 그 오해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해를 빨리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우리 하나님도 정말 최선을 다하신 선한 목자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불순종하고 배신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 포로민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라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당하셔야 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약속대로 그것을 지금 시행하시는 그것이 뭐가 잘못이죠?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그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오히려 당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책 잡힌 것도 아니신데 어떻게 보면 비굴한 모습으로 낮아져서 이렇게 애쓰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로민들이 어리석기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어리석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살살 달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윽박지르면서 야 그건 이거야 하고 막 이야기한다고 이 아이가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경험치가 쌓여야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막 법을 갖다 대고 야 이러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는요 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의 이 어리석음을 아시기에 달래고 달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타이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그 증거로 제시하면서 반박하면서 너희들이 분명히 잘못했잖아 라고 탁탁탁 논리적으로 갖다 들이대면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앞에서 반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눈높이를 낮추시는 거죠. 어리석은 이 백성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눈높이를 낮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를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포로민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뭐가 있다고요? 기대감.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돌아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온다는 것을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를 너희가 달게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달게 받고 너희가 새롭게 재탄생한 이후에 이 포로민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고국 땅에 돌아와서 앞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얘들에게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이 포로민들이 나중에 뭐 할 사람들이에요? 멸망해버린 예루살렘, 파괴돼버린 성전,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이 되어버린 그 모든 이 남유다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고 제사장 나라를 재건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지금은 어리석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날이 있을 거고 그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들이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이 포로민들에게 잘못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크셨기에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물밑작업을 하고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을까요? 26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새 영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새 마음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너희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마음에 있었던 기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을 제거한다고요? 굳은 마음, 딱딱해져 있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새 언약이 만약 성취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31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성읍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와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이다.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 새로운 회복과 번성의 시작은 바로 회개하는 것,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의 변화, 이 회개가 포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요?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헤아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심령 안에 뭘 부어주겠다? 새 영을,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너희의 그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순종했던 그 마음을 다 걷어내고, 딱딱했던 걸 다 걷어내고 그 마음을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바꾸어주겠다. 바꾸어지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오해했었던 그 마음들이 가득했었던 그 딱딱했던 마음들이 다 제거되고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주니 이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겠다. 돌려 이야기하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심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불순종하는 마음, 그 오해하는 그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거해 주시되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심기어 주셔서 그것들을 걷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회개하고 그 변화의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 재건을 위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득하고 있는 모습들 마치 포로민들에게 쩔쩔매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게 큰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그림이 있으시니까 내가 그거 한번 수그려주고 내가 남들이 말을 봤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고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도록 만들고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재건이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손댄 것이 시스템과 조직을 손댄 게 아니에요. 뭘 손댔어요? 마음을 손댔어요. 마음. 교회가 100명 교회든 1000명 교회든 10,000명 교회든 교회 안은 다 조직으로 돼 있고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조직과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마음, 그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뒷부분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회복의 이야기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이 포로민들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일어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없죠. 왜요?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고 설득을 통해서 그것을 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걷어내고 그들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쁘게 그 사역에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 나라를 재건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의 그 출발은 시스템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그 일에 헌신할 사람이 중요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새 언약의 진짜 핵심은요. 헌신한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겼죠? 돌판에다 새겼습니다. 돌판에다 새기면 오래는 가죠.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어떻게 죠?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시겠다라고. 그 심어 주신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닳거나 그리고 변질되는 일 없이 우리로 온전히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새 영의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굳은 마음들, 불순종의 마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걸 장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요? 부드러운 마음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불순종의 마음이 들 때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반대로 딱딱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으로 자꾸 나아가면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순종으로, 교회에 대한 오해와 불순종으로 마음이 불편해지기보다 이것이 아무렇게도 느껴지지 않고 죄로 여겨지지 않고 딱딱함 그대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화인 맞은 거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며 사명의 자리에 서려고 하십니까? 포로민들을 향하여 이렇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현흥교회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현흥교회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이런 마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직분자인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좀 잠시 접어두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이 있는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그 밑에 뭘 먼저 생각하라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이 일에 준비된 마음으로 서 있는가? 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내 마음은 딱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 심령은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면서 헌신할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먼저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출발선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성령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기경하여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해를 출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올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게 되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에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마음을 다잡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정말 수고하고 헌신해왔던 거, 저도 모르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잘 해오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스탑하고 멈춰선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 내 열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성실, 열심, 여러분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면은 내가 섬겨왔었던 그것에 대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시기 질투가 생김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영육이 지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는 그런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고 그 한계 옆에서 넘어지거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사역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딱딱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 제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새롭게 내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이 마음과 기대감이 매 순간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헌신은 지속될 수 있고 여러분은 그 지속되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꼭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성도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다.
영성이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환상을 보고 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 영성이라는 것은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심령 가운데의 변화와 함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어지고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되면 이것이 반드시 뭐로 나타나게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역을 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성장과 성숙. 예,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뭐예요? 같이 일하고 싶고, 같이 일하면 행복하고. 따라서 2025년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기경되어져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섬길 때마다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살고 옆에 있는 지체들도 살고 교회가 살고 행복해진다면 누가 제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죠.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을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시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굳은 마음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딱딱해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동역하는 성도들이 행복하고, 정말 행복한 동역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한 그런 하나님 믿음 생활 하고 싶습니다. 저로 인하여서 우리 현흥교회가 함께 믿음한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누가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고, 내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고, 내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내가 그 일에 앞장서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꼭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욕심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2025년이 되어서 돌아봤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한 건 하나님 없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